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멸하리라.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덧 1월이 지나고 또 2월을 맞이할 때 아마 우리는 우리 인생을 늘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 걸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또 만들어가는가. 아마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도 주기가 있다. 각 나이마다 인생에서 준비하고 또 해야 될 그리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런 인생의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인생의 주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주기는 이제 초년기입니다. 태어나서 30세까지예요. 아마 이때에는 개인의 어떤 성장,
또 개인의 발달의 어떤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런 자신의 독립성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는 이제 중년기예요. 그러니까 30세부터 이제 60세까지입니다. 이때에는 자기 어떤 직업에 대한 성취들 또 개인적인 만족들을 하나하나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내가 무언가를 하나하나 성취하고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 아마 이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직업에 대한 어떤 성공 아니면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중년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55세부터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마 이때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또 은퇴를 계획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의 계획들, 또 건강 관리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참여들,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주기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3장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 중년 말기 때의 모습을 말해요. 그는 그동안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요단 동편부터 그리고 요단 서편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각 지파별로 하나하나 분배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도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고 또 배움의 단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 그의 삶에 마치는 그 끝자락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인정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찼다, 늙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나이가 점점 들 때에 자신만큼은 내 나이를 가끔씩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젊고 싶고 여전히 내 인생의 전성기를 또 맞이하고 싶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지 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함께했던 장로들, 또 수령들, 또 재판관들, 관리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가장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그동안 인생을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아마 그렇게 상상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그런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자리에 지금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또 남겨주고 싶었을까?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그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다.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고 여겼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물론 너의 인생 또 나의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주셨고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 나 혼자 그 인생을 준비하는가, 아니면 내 곁에서 누군가,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의 모든 것을 분배하는 그런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실 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인생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5절 중반절에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생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날마다 인생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많아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장로들, 또 수령들, 또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내가 이제 먼저 선배로서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안위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인생의 기업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삶의 신앙의 유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바람직한,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라는 거예요. 모세가 썼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바랄 때, 내가 원할 때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한복판에 그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서두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크게 힘써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또 내가 원할 때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왜 저분은 이런 모습대로 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또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이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친구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도 아니고 또 책에서 배운 지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어떤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두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힘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훈련받았던 그런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모세처럼 지팡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기적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처음부터 리더십을 가졌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도했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혜로 말씀해 주셨고 또 막막한 그 자리에서 피할 길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 내가 그 말씀을 크게 힘써서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자기 생각이 무엇보다 옳은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았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지금도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각자의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 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문화들을 말할 수 있어요. 트레빈 왁스가 썼던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좀 우상에 빠질 수 있는 6가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입니다. 성공지상주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레저 오락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쾌락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모습들. 또 네 번째는 섹스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예. 아마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여섯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마음을 둘 때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또 그 섬기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수 있고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중반절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히려 내가 좋아하고 더 좋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우리 인생을 멀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런 일들까지 나타난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절이죠. 11절에 한 가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한복판에 두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킬 때 한 가지 조심이 될 것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늘 우상은 내 곁에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상들, 이걸 조심하고,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할 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정말 말씀을 한복판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들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또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여호수아가 정말 이런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또 인생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결국 그 약속,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일들, 이것만큼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서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상을 멀리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늘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신앙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복판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